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 앞에 두 주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요, 지도자들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자격, 또 이 집사의 자격,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격, 또 섬기는 자의 자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요, 함께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되라는 겁니다.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뭐냐면요, 앞에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것입니다. 좁게 보면은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자격이고요, 더 넓게 보면은 2장 1절부터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의 자격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은 진짜 거룩함을 드러내고 진짜 거룩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보냈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자격을 써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곧 가야 하지만 갈 수가 없어서 대신 편지로 써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속히 가서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 말은요, 내가 속히 바로 지금 당장 가서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지금은 못 간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더 우선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뒤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문제가 아주 위험하고 급하기 때문에 바울이 갈 때까지 기다리면 교회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로 급히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15절에서요,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이 말은요, 그런데 더 급한 일이 있어 내가 늦게 가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뭐를 원하는 거냐면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어는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해야 된다는 말은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날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이 있죠. 그리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이렇게, 그리고 책가방 싸서 학교 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신해야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가르친 지도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라고요? 몸에 습관처럼 계속 반복해서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반드시 그 몸에 습관처럼 배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자격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의 원어는요, 가족이 아니라 집인데요, 집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가족이라고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원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옛날 고향집, 아무도 안 사는 집 가면 좋아요? 예, 그냥 여기가 뭐 했던 곳이다는 생각 나겠지만 거기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좋은 거지, 건물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안 되면 텐트 치고라도 모일 수 있죠. 공터에다가 텐트 치고 모이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들 보면 그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자격들이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습관화되도록, 이것이 바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럼 죽어있는 신도 있겠죠. 죽어있는 신의 반대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죽어있는 신이 뭐냐면 우상들. 우상들의 신전에는 건물이 있고 죽은 그 돌멩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기둥은요, 가리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기둥이라고 했어요. 터라는 말은 섬기는 자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기둥이, 진리의 기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기둥.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나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진리의 기둥이라고 한 것인데요, 진짜 기둥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둥이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한 겁니다. 터는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의자나 말 안장이에요. 건물의 기초가 아니라 의자나 말 안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뭐 하는 거죠? 의자가 사람이 앉도록 받쳐주는 거고요, 말 안장도 말등은 그냥 타면 불편하니까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안장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 터라는 말은요, 터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진리가 놓여있는 자리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진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가 돼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기둥이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터는 진리가 깔고 앉아있을 수 있도록, 진리가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의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노래 있죠. 장제남의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예, 그런 것처럼 모르시는구나. 제가 껄렁해서 아는데 옛날에. 예, 그게 바로 진리가 머물러 앉아 쉬실 수 있는, 편안히 앉아 계실 수 있는 터, 의자가 돼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그 중에서 하나는,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섬김으로 진리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교회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그렇죠? 가르치는 역할을 하든지 받쳐주는 터의 의자 역할을 해주든지. 그래서 RSV 같은 경우는 방어벽이라고 번역했고요, NIV는 기초라고 번역했어요. 둘 다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물을 현대의 건물, 돌로 기둥을 세우면은 터라는 말은 중간에 기둥 사이를 막아놓은 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RSV처럼 벽이 아니에요. NIV는 뭐냐면 기초라고 생각했어요. 기둥이 있으면 기초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은 기초라는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의자나 말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교회를 떠받친다면은 이 말한장이나 의자는 진리가 거기에 머무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자와 진리를 또 받들고 섬기는 자들로 교회가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던 거짓 교사들은 반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기둥과 진리가 앉을 수 있는 터를 빼내서 이미 예수께서 사망 선고 내린 유대교로 되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진리의 기둥과 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빼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둥과 받치는 것과 모든 기초와 전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붙어 있으면 빼낼 수 없습니다. 물론 빼낼 수 있습니다. 돌로 된 기둥을 빼내기 전에 뭘로 합니까? 나무로 받치고, 굵은 나무로 받치고 돌로 된 기둥을 빼내면 됩니다. 집 수리할 때 보통 그렇게 하죠. 집이 많으면 그 중요한 기초가 망가졌을 경우에는요, 다른 걸로 임시 기둥을 받치고 그 다음에 기둥을 빼낸 다음에 다시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넣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빼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빼내는 거죠. 근데 빼내고서 뭐 넣습니까? 오래 버틸 수 없는, 임시로 잠깐 버틸 수 있는 기둥을 받쳐놓고 진짜 기둥을 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그 나무가 썩고 힘을 못 받으면 그냥 무너지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기둥을 빼가려고 한다고요. 가르치는 자들을 빼가고 빼내서 없애고 대신에 기둥이 안 되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가짜를 갖다가 세워놓으면 금방은 몰라요. 그 딱 언제 무너집니까? 그 기둥이 건물을 받치지 못하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내지 못하게 서로 완전히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둥도 꽉 붙잡고 있고 서로 연결된 건물 전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죠. 한국에 그 돌다리가 이렇게 아치처럼 구부러진 다리들이 있죠. 그게 아주 신기한 기술이에요. 그죠? 아치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졌는데요. 돌을 쌓았어요. 돌 하나씩 쌓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딱 안에다 흙을 채우고 쌓은 다음에 돌이 꽉 아구가 맞으면 흙을 빼내도 돌끼리 누르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강제로 하나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요. 바로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둥이나 진리를 떠받치는 터가 되는 사람들을 빼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빼내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이 경건의 비밀이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가르치는 기둥과 섬기는 기초가 함께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참 크다. 뭐가 큽니까? 이 경건의 신비가 참 크다라는 겁니다. 비밀, 신비, 이 말이 제가 계속 설명하죠. 영어의 미스테리가 이 말하고 같은 말에서 온 말이라고요. 미스테리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에서는 아무도 모를 때 그거 참 미스테리다 그러는데요. 원래 그리스어에서 미스테리는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신 것, 내버려 두신 것. 이게 크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안 듣는 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막아버리죠.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다는 겁니다.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진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크도다 아르테미스여. 거기서는 뭡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파는 장사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모여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우리의 거룩한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함부로 여긴다고 막 데모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데모할 때 뭐합니까? 크도다 아르테미스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세 개의 짝지어진 두 절의 찬송입니다. 세 개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밝히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말이에요. 등불이 환히 켜져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 세상은 캄캄한 등잔도 없는 집안과 같은 상태예요. 옛날에 전기 나가면 깜깜하죠. 그럼 더듬더듬 찾아서 등잔이나 촛불을 켜죠. 60년 된 전기 참 자주 나갔어요. 예. 근데 그때 전기 나가는 것처럼 캄캄해진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나타나셨다는 말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요. 뭘로요? 육신으로는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셨고 성령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죄 판결을 증명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세 번째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예요. 부활 이후에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거를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직접 부활해 주심을 처음에 만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본 거예요. 수종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고 했어요.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였다라고 한다면요. 여섯 번째와 겹쳐버려요. 영광에 둘러싸여 올라갔다는 말과 겹쳐버려요. 이 순서는 뭐냐면요. 부활하실 때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천사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걸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소식을 전했죠. 예수님 명령받고 전하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명령을 받은 모든 사도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는 말은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세상이 뭐죠?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인데요. 코스모스가 세상이에요. 그리스어로 코스모스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합친 말이에요. 우주를 뜻할 때도 코스믹, 코스모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나라 사람들이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었다는 게, 다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에 들싸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승천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영광에 둘러싸여 올라가셨다. 이 말은 높이 올려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천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6가지는 순서대로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죽으시고 죽었지만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또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나타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모든 나라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믿었고 그분은 지금 영광에 둘러싸여 영광 안에서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찬송을 받고 계신다.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계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된다면 6번째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깨진다고요. 순서가. 이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입니다. 결론이 뭐죠? 그러면요. 핵심 단어가 뭐죠? 여기서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바로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고요. 모두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참아주며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앞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우리 모두는요. 인내심으로 참아주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내쫓고 그러면 안 돼요. 핵심이 누구죠?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가 다른 것 같지만 로마서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원수인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막 논쟁을 한 다음에 11장이 지나면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중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핍박하는 유대인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죠. 로마서도 무슨 뜻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한 거고요. 로마서에도 역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게 뭡니까? 원수까지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디모데전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먼저 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40년, 50년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배우자 참 잘 만나서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참은 거죠. 아니면 두 사람 다 참았거나. 참았기 때문에 몇 번 내동댕이 치고 싶은데도 그냥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그것이 완벽히 좋아서 계속 꿀이 떨어져서 40년 50년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또 시작된다고요? 디모데전서 앞에서 보면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이라는 말은요. 가정에서 그렇게 인내하는 훈련이 된 사람. 제일 먼저 누구를 인내해요? 배우자. 그 다음에 누구를 인내해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요. 이게요. 보통 속색이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자식들이 엄청 속색이지만 참고 견디면 참아주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요. 남의 새끼 같으면 벌써 내다 버렸을 텐데. 내 새끼니까 참고 그래도 끌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참지 않아요. 배우자도 안 참고 자녀들도 안 참아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에서도 역시 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게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친해져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자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가짜들이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기둥을 빼내려고 할 때 빼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기둥과 털을 빼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알고 있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진짜 경건한 모습이 무엇인지 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없이 참아주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3장 1절에서 13절은 가르치는 지도자와 섬기는 지도자들의 자격을 말하는데 먼저 부부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즉 참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이나 재물 같은 자신의 탐욕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짜 경건으로 훈련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따라가라는 것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4장 1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반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앞부분과 2장부터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그 반대로 이런 인간들은 따라가면 안 돼라는 겁니다. 4장 1절의 원어에 보면요. 그러나라고 있어요. 여기는 없죠. 그러나예요. 거짓 가르침을 앞에서 이렇게 진리로 가르치는 진짜 지도자들과 진짜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여기서 밝히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이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연설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여기서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신다는 말은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데서 큰 소리로 연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이 아니고요. 원어는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번역한 것이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을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선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부터 알았다고 했어요. 뭐를 한다고요? 사나운 이리 때들이 들어올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전부터 알았는데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했죠. 그냥 조용히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뭐라고요? 거짓 지도자들, 가짜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인 터와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신 뭐를 따라가느냐면은 따라간다는 말은 앞에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갖고 있다. 따를 것입니다 그랬죠. 앞에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속이는 영이에요. 영과 가르침이에요. 악마, 마귀의 가르침. 영과 가르침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속이는 영이고 성령이 아니고,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누가 속냐? 안 속을 것 같죠? 다 속아요. 왜냐하면 마귀와 속이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진리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 대신에 그건 표시가 안 나요. 그죠? 뭐가 표시가 납니까? 실제로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표시가 확 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고 옷에다가 옷술을 길게 달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치장을 하고 얼굴에 마치 금식을 많이 한 사람처럼 표시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겸손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뭐처럼요? 이 속인다는 말은요, 창세기에서도요, 뱀이 하와를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가짜들은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길이다. 오늘날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읽어요? 한 구절을 풀었으면은요, 그 말이 다른 곳에서 바울이 쓴 다른 편지나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복음서에서 모든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라면 제멋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짜 경건을 보여주며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가르쳐요. 이건 행동을 뜻해요. 그래서 속이는 영이라는 말은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걸 뜻해요. 근데 가르침은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악마의 교훈 그랬죠?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말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속이는 영은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행동으로 시범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가르쳐요. 군대에서도요, 조교가 있어요. 조교 앞으로 하면은 교관이 말하면 조교가 앞으로 나와서 총을 딱 들고 시범을 보여줘요. 엎드려 쏴 하면 엎드려 쏴 자세를 시범으로 보여줘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가지고 말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로 가르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속이는 영들이 가짜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애의 속임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장이라는 말은요, 이 판결문을 낭독한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판결문을 낭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이에요. 판결문을 낭독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대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라고 그랬죠. 사탄의 대리자들이에요. 이 낙인은 뭡니까? 낙인이 뭐냐면은 쇠붙이에다가 어떤 문양이나 글씨 같은 걸 써서 불에다 달군 다음에 자기의 가축들 엉덩이다가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낙인이 찍혔어요. 어디에? 그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 그러죠? 그 양심에 불도장이 찍혔어요. 누구의 도장이 찍혔을까요? 하나님의 도장이요? 마귀의 도장이 찍혔다고요. 사탄의 도장이 찍혔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바로 말이 뭐가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그 나오죠. 창세기 2장 3장. 여기서 혼인을 금한다는 말이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유혹한 내용을 우리가 그게 직접 표현하기 뭐해서 말을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의 얘기가 3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가 벗었다고 가르쳤느냐. 그런데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속았다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결혼해서 애 낳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결혼은 속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 결혼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 안 하는 게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결혼 안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여기 혼인을 금한다는 말은 앞에서는 앞에 갖고 있다고 했죠. 멀리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아니 혼인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멀리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갖고 있는 건데요, 음식을 금한다는 말은 멀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갖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뒀죠. 나 이거 안 먹어고 멀리 올려놓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말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음식에 관한 말만 했어요. 왜? 앞에서 여자들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혼이 옳다라고 했어요. 결혼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건 감사함으로 함께 공유하라고, 이런 뜻입니다. 3절에서 이 말은요, 감사함으로, 먹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하는데 먹는 게 아니고요, 원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유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음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관계에 관한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혼인 안에서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관계를 부끄럽게 생각 안 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맨날 벌거벗고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성관계를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 않고 자연스럽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 벗은 것을 가르쳐줬느냐? 그거 부끄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하고 마귀가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가르쳐줬느냐? 라고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부부관계가 부끄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 2세기 영지주의,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철학이나 불교나 이런 힌두교 같은 데서는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혼인은 부정한 것이고 혼인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수도승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고대 종교들에서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들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결혼하면 천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목사는 결혼하고 사니까 좀 천한 것 같고, 신부는 어떻게 돼요? 결혼하지 않고 하얀 그 로만 칼라 입고서 이렇게 살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룩한 것처럼 보죠. 그래서 스님들은 거룩하고 목사들은 속된 것처럼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도 전통 종교에 그것이 배어 있어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다 배어 있어요. 유럽이나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습이 다 배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 수녀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이 터키 쪽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슬람이 오스만 터키가 다 점령하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산속에 숨어요. 높은 바위 위에 숨고 거기서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밑에는 뭐예요? 더러우니까.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그래서 007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마테오라, 그리스 마테오라라는 게 있는데요. 그 머털도사의 집처럼 높은 바위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요. 유럽 가시면은 그리스 가시면은 그래서 007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광주리를 내려서 광주리 타고 올라가고 음식 올리고 하는 그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마테오라라는 곳인데요. 그런 곳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밑에는 이슬람이 지배하니까 더러우니까 그곳에서 성경 베끼고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하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100%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거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한 거예요. 2장 15절에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도요. 그 거짓 교사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자는 자녀를 낳으라고 지었어. 근데 그걸 부정하면 뭘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고 그래서 경건한 척하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여자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곧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먹게 하려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는 사람과 그랬죠? 믿는 사람이 먼저예요. 믿는 것이. 크리스찬은 믿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은요.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데 먼저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뭐하러 먹는다고요? 감사함으로 먹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먼저 감사함으로 공유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먹게 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공유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부부관계를 뜻한다고 했어요. 언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먹게 하는 것.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게 두 가지예요. 혼인하지 말고 어떤 음식 먹지 말고. 그러면 쉽죠. 확실하게 거룩하게 보이죠. 나는 이거 안 먹어.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아무 때나. 아, 그러면 거룩. 얼마나 쉬워요. 근데 원수까지도 참고 사랑하는 것은 표시가 안 나요. 그죠? 그 경건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뭐 합니까? 쉬운 경건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경건이라고 자꾸 하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죠. 미국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 근데 안 하는 것 같아. 해도 짧아요. 안 하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요, 기도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삶에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릿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계속하면서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는 앉아서 기도하지만 짧게 하죠.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그럼 이것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거룩이다 아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정결한 음식, 좋다는 말은요, 정결한 음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느냐?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그랬죠. 원래 이 돼지는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키울 수가 없어요. 목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양떼를 물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중앙아시아에서 그 전체가 다 건조한 초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텐트 하나 치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으면 거기 머물고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떠돌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돼지는 누가 키우는 거냐면 땅에서 농사 짓고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살 때 그 사람들은 돼지를 잡아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음식을 먹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신께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유대인들도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먹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들의 이방 종교에 물들지 말라 이 뜻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더 이상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오늘날도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안 먹거든요. 그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거룩이에요. 그러면 진짜 거룩해지는 법이 뭐냐면 5절에 나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5절은요, 원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앞에서 말한 그런 본보기와 가르침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성관계 금지, 음식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 근데 뭐 같아요? 그게 꼭? 진짜 같아요.
그렇죠? 얼마큼 속았어요? 수천 년 동안 속았어요. 맞죠? 수천 년 동안 속았어요. 진짜 거룩 같아요. 그 지금도 뭐예요? 돼지고기 안 먹는 그 신자들, 그 사람도 뭐라고는 안 해요. 지금도 많아. 근데요, 잘못됐어요. 그런 본보기들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라고요. 진짜 같은데 아닌 것. 특징이 뭐예요?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쉽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것만 안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계속 몸부림치며 부대끼고 씨름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오늘도 또 넘어졌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 진짜 거룩이에요, 우리는요. 나 그게 잘못된 줄 알았잖아요. 예. 아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식사 기도나 성찬 때 기도 이런 걸로 음식이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 때 기도하고서 나누죠. 그래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뜻해요. 음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식사하기 전에 급하면은요, 그냥 입에다 한술 떠놓고서 그냥 아이고 실수했네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예?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성찬식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데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글자에 매달렸어요. 10계명은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레위기에는 훨씬 더 많은 계명들이 나오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유대인들은요? 계속 자기들이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라고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는 구전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뭐까지가 안식이냐? 일하지 말라. 뭐가 일 안 하는 거냐? 그럼 한 걸음도 걷지 말아야 되냐? 밥도 떠먹지 말아야 되냐? 아니다. 밥은 떠먹어도 된다. 몇 걸음까지는 걸어가도 된다.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불 때서 음식하면 안 되고 해놓은 거 먹어라.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자꾸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확 뒤집어 놨어요. 그렇게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뭐로 지킨다고요? 참뜻이에요. 그 참뜻, 본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간음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아무도 없어서 간음을 했고 하나는 누가 나타나서 못했어요. 그럼 간음 못한 사람은 거룩하고,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간음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은 뭐예요? 둘 다 간음한 놈이다 그래요. 그렇죠? 맞죠?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도둑질 안 해. 도둑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타나서 못했어. 그러면 거룩한 거고요. 도둑질 하다가 들켰어.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 율법은. 근데 예수님은요, 마음속으로 탐내고 훔쳐가려고 생각한 것도 이미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참뜻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건 음식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정결법을 안 지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맞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손 안 닦고 먹어도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병균도 다 소화돼서 괜찮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뱉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로요?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도는 보통 기도한다는 뜻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왕 앞에서 신하가 왕께 아뢰는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보면 전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랫사람이 신하가 왕 앞에서 특별히 아랠 일이 있어서 아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너무 힘드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요. 2절은 속이는 영과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과는 반대예요.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속이는 영과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사람들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지만 제가 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끝까지 참아주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이 아니라 내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분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여기서 믿음의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남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중심은요? 나에게 있어요. 그렇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놓고 내가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날도요. 사탄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부부관계 갖고 성관계 갖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다들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는 어느 틈에 그것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누가 거룩하다고 합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나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혼자 사니까. 근데 진짜 거룩이 뭐예요? 부부가 함께 평생 살면서 참고 견디는 게 진짜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셨잖아요.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배우자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너는 배우자 잘 만나서 지금까지도 오래 잘도 사는구나. 천만에 만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평생 참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교황이나 달라이라마보다 훨씬 더 거룩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거룩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보고도요.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혈기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다시는 묻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참으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나 다른 이익 때문에 참고 산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조금만 견디면은 내게 큰 돈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러면은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 하나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왼수들을 참고 견디고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고 진정한 교제를 안 하고 가까이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거리두면서 돈만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게 살죠. 바르고 살. 오늘날 또 뭘 가리킵니까?
예배 많이 참석하면 거룩하다고 그러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선 참 좋아 보여요. 근데 꼭 그게 거룩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는 건데 그 자체로 거룩을 드러내면 안 돼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느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것이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잘못하면 그것을 자랑하는, 외식하는 기도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사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 기독교가 뭐라고 그래요? 썩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현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요. 진짜 거룩은요, 그렇게 옷 입는 거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도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거룩하다고 소개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기부했다 해도 뭔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안 해요. 그렇죠? 뭔가 자신이 존경을 받는다든지 뭔가 이익이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나 진짜 경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지금 바울이 쓴 편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결되면서 사탄의 거짓 속임수로 빼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에 들어와서 항상 누구를 무너뜨려요? 기둥과 터가 되는 사람들을 빼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